이제 마지막 요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다시스, 그 당시에 다시스는 이 세계의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욥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있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마치 감독처럼 연출하시는 것과 같이 배를 딱 만나게 하시고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뱃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 요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하셔서 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고 또 요나가 걸리게 하셨어요. 또 요나를 던지고 싶지 않게 뱃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지만 또 이렇게 하셨지만 또 요나는 나를 던지세요. 내가 이 바다에 빠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또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바다에 요나가 빠뜨려졌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큐 하면서 물고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잡아 이렇게 삼키게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요나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 2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것입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신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갔다 오신 분 없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도 의지할 수 없었고 세상도 의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하면은 단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뿐더러 생각해 보면은 필요한 것도 이거는 돈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멋진 예를 들어서 옷, 차, 장신구, 더 큰 아파트, 더 큰 프로모션, 승진, 더 많은 연봉,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고요. 지금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뭔지 압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를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미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다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이게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실력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소중한 것을 뺏어 가시기도 해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만이 내게 필요했던 거고 내게 있던 거구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실력을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저의 신앙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특별하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볼 때에 100%는 다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많이들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필살기들이 하나씩 다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 청년들에 대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청년들이 막 따르는 그런 필살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필살기로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의 필살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필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제가 막 이렇게 저를 막 일부러 과장해서 이렇게 막 낮게 제가 막 자괴감이나 정체성에 막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필살기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필살기는 없어요. 그냥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해요. 그냥 필살기는 없어요. 기도 그냥 그렇게 기도 무릎에 막 그런 승부사는 아니에요. 설교 아니요. 그러니까 찬양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막 소향처럼 김범수처럼 아니죠. 제가 알아요. 저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해. 필살기는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의 필살기는 뭔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의 필살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막 있어요. 막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나의 필살기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나는 빛 가운데에 나는 계신 예수님이 나를 비주로 몰아가시면서 나를 이 건축의 비주로 나를 몰아가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필살기, 나의 그 건축의 빚의 필살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필살기다. 그래서 비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게 나의 필살기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게 저의 필살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의 필살기 교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놀라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선교사로 영국에서 별로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인데 제가 이 45억의 비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말도 안 되냐면은 한 사람도 저를 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후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 좀 누가 말려줬었어야 돼. 이런 후회가 아니라 정말 신기해요. 정말 놀라워요.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세상에 그런 일이 제보해도 돼요. 어떻게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지? 저의 부모님도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F예요.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김보경 목사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45억의 빚? 본인도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야 여보. 우리 이미 본인의 부모님이 우리 영국의 자비랑 선교사로 본인 부모님 5천만 원, 저희 부모님 5천만 원, 이미 1억 원 자비랑 선교사로 4년 동안 다 까먹어가지고 이미 1억 원의 빚이 있었어요. 이미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45억의 빚을 또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김보경 목사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무계획이에요. 저는 그냥 가면서 오케이 하루 먹고 살면 돼. 오케이 된. 안 말리는 거예요. 김보경 목사도 금식하면서
짐 싸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영국의 목사님도 안 말려요. 제 부모님도 안 말려요. 제 친구들도 안 말려요. 하나도 안 말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후회해서 드리는 말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고는 어떻게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친구가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예요. 근데 이미 1억의 빚이 있는 선교사예요. 여러분한테 전화해요. 야, 친구야, 지금 45억 빚이 있고 성도 없어. 아무도 없어. 세종시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시야. 야, 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가라 그럴 거예요, 말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아무것도 없고 이미 1억의 빚이 있는 친구가 세종시에 거기다 필살기도 없는 친구야. 아무것도 없어. 목회 경험도 없어. 한국에서 제대로 담임 목회 훈련도 못 받았어. 부목사 큰 교회에서 경험도 없어. 전임 못 해봤어. 자살 시도죠. 맨 땅의 헤엄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저 안 가라고 합니다. 야, 너 그냥 거기서 선교사 해. 너보다 훈련된 목사님 있을 거야. 여러분들 어떤 충고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절친이, 여러분의 베프가 여기 온다고 여러분한테 전화로 한번 상담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가라 그러실 거예요? 가라 그러실 거냐고요? 기도해보자. 쉽게 가라고는 못합니다. 한 명도 안 말렸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 입당 예배도 드리기 전이었어요. 아직 입당 예배가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한 12월인가 1월 달인가 이제 입당 예배도 드리기 전에 아직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제 본당은 대충 마무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한 하루였어요. 수요일인데 저쪽 이제 그 방송실 뒤에는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구덩이가 있었어요. 막히지 않은 한 2.5m 되는 구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위험하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하죠. 저희 윤희가 4살 때였어요. 수요 예배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예배가 이제 축도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이제 몇 안 되지만 한 10대분 정도 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가시는 와중이라 축도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날 조금 왠지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 그 와중에 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거기에 빠졌구나. 거기에 떨어졌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분명 제 아이였어요. 윤이다. 근데 저는 달려가지 못했어요. 바로. 왜냐하면은 인사 중이어서. 인사 중이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성도님들도 몇몇 안 되지만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가 웁니다. 죽을 것처럼 웁니다. 근데 한 분도 가보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하실 말씀, 본인 하실 말씀 하고 뭐 예배 뭐 어때 했어? 뭐 했었어? 그래 괜찮았어? 하고 그냥 가십니다. 저는 애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하얘지고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뵐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인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가라 그러지 않아요. 다 인사하고 얼른 가서 뛰어내려서 시멘트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울고 있는 아이를 꺼내와서 선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뒤에 싣고 갔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이마에 찰과상만 있고 전혀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분명히 이제 뭔가 하나라도 뭐 부러졌을 그런 높이거든요. 그냥 너무 다행이죠. 어쨌든 안 부러지고 안 죽어서. 그게 이제 애를 집에 엄마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바로 달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원망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라도 갈걸. 잠깐만요, 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걸 못했지?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인사하고 있었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한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잠깐이었지만 한 2, 3분, 그러니까 2, 3분이 얘한테는 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을 엄청 울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상길아 잠깐만. 근데 봐, 조금밖에 안 다쳤잖아. 내가 지켜줬잖아. 내가 거기서 받아줬잖아. 내가 그곳에 있었잖아. 내가 할 거잖아. 너 그거 잊지 마. 내가 붙잡아줬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붙잡아줬으니까 저 정도였지.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그래, 지금은 비록 성도님도 별로 없고 아직 나에게 관심은 별로 없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있어. 내가 너의 자녀의 삶 속에서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완성할 거야. 내가 붙잡아주고 있어. 나만 의지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어. 너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 너가 했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완성할 거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요나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입니다 시인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받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수월이 아니라면 부르짖을까요? 깊은 바다가 아니라면 주를 생각할까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주를 다시 바라볼까요? 구덩이가 아니라면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요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싫어하셔서 여러분을 싫어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네가 틀려도 돼. 지금은 아니어도 돼. 그런데 한번 너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너가 배워봤으면 좋겠어. 뭐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나에게 속했다는 거, 내가 해낸다는 거,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만 믿어봐. 나만 의지해봐. 구원은 여호와의 것인 줄로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생선에게 트림을 주시는 거예요. 생선이 끄억 하니까 요나가 퐁 나왔어요. 그죠? 자,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꽉 막힌 거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막혔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막혀서 찬양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뭔가 꽉 막히게 계속해서 부대끼게 했던 거,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니까 그 고백을 할 때에 뚫리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이 말을,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이 말을 하나님은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요나를 물고기로부터 토해내셨어요. 그 말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소명은 여전해요. 여전히 요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요나가 감당해야 돼요. 요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기 어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여전히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니느웨로 요나가 갔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대요.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려면은 3일 동안 다 걸어다녀도 다 돌지 못할 큰 도시였대요. 자, 요나가 이제 거기에 갔죠. 물고기 뱃속에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면 요나가 큰 기적을 내가 경험했으므로 기쁨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니죠. 기쁨으로 안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죠. 인간이죠.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서 기쁨으로 안 하고 쥐새끼 쥐구멍에 겨들어가는 벼룩 같은 소리로 했대요. 아, 하나님 믿으세요. 믿든지 말든지, 회개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3일 동안 해도 모자른데 한나절만 겨우 했대요. 왜요?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벼룩 쥐구멍, 벼룩 오줌 같은 그 소리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왕궁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는 하기 싫은 목소리를 억지로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1124 새생명 축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생각났네. 내가 구호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한 번밖에 안 외치고 설교 전에 외치려고 내가 그렇게 기억했는데 뭔가 하나 안 하는 거에 구호를 안 외쳤어. 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도, 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요나의 전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한테 오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듣든지 말든지 오세요 한 번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얘기 못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쉬워요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미련한 거래요. 바보 같은 거래요. 여러분 바보 같은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바보 같은 거요? 쉬워. 일어난 사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청소년이니까. 자, 저를 보시고. 자, 전도는 쉽습니다. 왜요? 미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련한 거 쉽게 보시잖아요. 미련한 사람, 여러분 미련한 사람 어렵게 보세요? 미련한 사람 어렵게 보세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지만, 미련해 보이는 거, 바보 같은 거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자, 전도가 왜 어렵게 보이냐? 우리는 세련되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세련되고 막 스타일리시하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힘들다고 할 때, 누가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은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옛날에는 그랬죠.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저기 오늘 한번 상담 받아봐. 어디 한번 가서 뭐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교회 한번 오라는 말 쉽게 친구들이랑 같이, 세상 친구들이랑 특별히 얘기할 때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미개한 거. 지들은 막 전 보고 다니면서 더 미개하죠, 그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지만 교회 한번 와서 기도 받아봐. 미련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누가 손 아프다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로교회 손원배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 사사 받았어요. 물론 1대1은 아니지만 제가 전도 훈련 받았어요. 자, 이렇게 저도 회개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저를 팔아먹으세요. 자, 보통은 세련되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쉽게 교회 와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왜요? 병원 가봐. 약 먹어봐. 이게 세련됩니다. 교회 와봐. 기도해봐. 기도해 주실 거야 목사님이. 미개한 거, 미련한 거,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나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저를 걱정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그 목사님 거짓말쟁이로 세종맘닷컴에 올라가가지고 사기죄로 올라가서 8시 뉴스에 오늘 소식입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주의 소망교회 손 낳게 해주신다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손이 안 나서 사기죄로 하상일 목사가 하모 씨의 아들 모 상길 목사가 사기죄로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신고할까봐 저 감옥 가기 는 거 여러분들 싫으셔가지고 전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전도 안 하시는 거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한번 기도 받아봐. 여러분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8시 뉴스에 나오는 거 너무 두려우셔가지고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받아봐. 이거 말씀 절대로 입 꽉 닫고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 팔아먹으세요. 기도 한번 받아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으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너 아파? 나와봐. 기도해 주신대. 나와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개해? 아유, 요즘에 뭐 아파가지고 무슨 어디를 정형외과 소개시켜주고 뭐 해주고 그게 세련된 거지? 괜찮아요. 기도 한번 받아봐. 그래서 와서 한 대 받고 환영받고 맛있는 점심 먹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생각나요. 또 교회 오고 싶은 생각 날 거예요. 마음이 언젠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예수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손이, 이거는 평생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손이 안 낫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하여서 병든 나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 날에는 나의 온전한 영과 육이 부활하여서 나는 온전한 몸과 영혼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에 이러한 아픔이 있지만 나는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이 손으로 아픈 그러한 자존감과 약해진 마음들,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저는 손이 지금 아프고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손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훌륭한 마음이 강해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미련한 전도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교회 나와봐.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누가 총신대학교 석자 교수님이 여러분들 집안에 띵동 찾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랑 1대1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받으셨어요? 한동대 총장님께서, 고 김영길 총장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토론 120분 동안 해가지고 오신 거죠? 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선물 준대, 달걀 먹으러 가자, 크리스마스 선물 준대. 다 미련한 방법으로 온 거예요. 뭐가 세련돼요? 왜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똑똑하면은요 판단합니다. 우리 세련돼지려고 하면은요 전도 못해요. 내 세련됨이 어디 있어요? 우리 똑똑하면요 없어요. 내 똑똑해지면 자꾸 편가르려고 그래요. 얘는 구원받을 만하고 얘는 안 돼. 내 세련된 걸 계속 얘기하면 얘는 구원받을 만하고 쟤는 구원받을. 어제 권호중 씨 제가 다니엘 기도회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순풍 산부인과 제가 시트콤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 결혼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했는데 계속 막 음란한 얘기하면서 막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가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구원해 주시니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사이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너무 똑똑해졌고 우리가 세련돼졌고 해서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련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미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그러한 나에게 찾아와 주셨,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죠. 그런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세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 같은 나인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하나님은 세련되고 똑똑함에 착각에 살고 있는 요나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도 가르쳐 주시고, 배를 침몰시키셔도 가르쳐 주시고, 바다에 빠뜨리셔서도 가르쳐 주시고, 박넝쿨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열심,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 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어저께 권호중 씨, 전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만드실까? 하나님 정말 무섭다. 무섭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섭도록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